예, 우리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로마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 우리 로마서 14장의 강수를 따지면 11강이 되겠습니다. 11강, 그리고 장수는 로마서 14장. 우리가 저번 주는 우리가 13장 말씀을 했는데 오늘 14장의 말씀이 뭐냐 하면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이제 어떻게 섬길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는 것인데 14장 1절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 자, 믿음의 수준이 있는데 그 믿음의 수준을 보게 되면 요한 1서 2장 12절 요한 1서 2장 12절로 1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세 가지의 신앙의 단계가 나와요. 신앙생활의 단계가. 첫째는 애기의 신앙이 있어. 애기의 신앙. 두 번째는 청년의 신앙이 있어. 청년의 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비의 신앙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로마서 14장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 첫째 12장에서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건가.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예배 생활. 그리고 자기에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또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13장에 와서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사회생활을 할 때 첫째는 뭐에 복종하라? 근세에 복종하라. 위계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질서를 절대 무시하지 말고 무너지게 하지 말고 나라에 세운 질서도 순복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국가에 내야 될 세금들도 이제는 국가에서 허락한 대로 우리가 다 지켜서 국가가 이익이 되게 나라가 잘 되게끔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과 관계에서 또 직장생활에서 또 역시 이계 질서 이런 것들을 절대 무시하며 살지 말아라. 건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신 건세이니까 바로 건세를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그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사랑의 빛, 율법이 완성한 사랑인데 그 율법이 완성한 사랑의 빛 외에는 절대 지지 말고 우리가 베푸는 것이 우선이지 내가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걸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삶을 살고 반드시 어둠을 벗고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는 그래서 음란도 버리고 방탕함도 버리고 술 취함도 버리고 호색함도 버리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13장에 말씀을 했어요. 이제 지금 14장에 와서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만납니다. 교회 안에서 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이제 자기가 볼 때에 그렇게 너무 아닌 것 같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함께 세울 동력자들로 만들어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의 신앙은 지금 여기서는 채소만 먹는, 애기는 채소도 안 되지요. 그래서 젖만 먹는, 젖을 먹는 신앙, 그럼 젖을 먹으면 나중에 미움을 먹는 단계가 나오지. 그러니까 교회 오면 어떤 순간 아직까지 젖을 먹어야 되는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 위로를 해줘야 되고, 누군가 그를 사랑으로 섬겨주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들을 엄마가 품에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옛날에는 엄마가 돌보지 않으면 아기는 다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맞아요. 거듭나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를 오고 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만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야 되고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또 하나님 은혜도 체험해야 되고 이런 단계가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기의 신앙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반드시 젖을 먹어야 되는 젖의 수준으로 낮추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분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주고 또 매 주일이 되면 또 전화해서 오늘 교회 가는 날입니다. 또 어디에서 만납시다. 또 그 사이에 집안에 뭐 특별한 일이 없습니까? 자, 이렇게 보살펴주는 애기의 신앙으로 자라고 있는 성도는 끊임없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성도로 있는 분을 잘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30년이 되고 40년이 된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애기의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성격대로 자기 성격대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니죠.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믿음의 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젖을 먹이는 돌보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청년의 신앙은 뭐냐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스스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스스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아뢰을 수 있고, 또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유익을 줄 수 있고,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지켜갈 수 있고 스스로 성장시켜서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가진 사람 성도들이 누구냐면 청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성도님. 그럼 애기의 신앙에서 그분이 자라나면 반드시 이제 스스로 믿음이 자라납니다. 11조 생활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배에도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또 헌신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런 믿음으로 성장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우리가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섬겨야 될 건가. 그래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음식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 시대 당시에 음식에 대한 문제.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절대 먹지 않겠다. 우상의 제물. 그러나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다.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 음식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실족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나는 절대 먹지 않는다. 그 말이 뭐냐면 그 시대 당시에 대부분 고기 종류들이든지 좋은 음식은 우상의 제단에서 바쳐졌다가 뒤로 이제 시장을 팔려진 고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볼 때에 그 우상의 제물에 바쳤던 음식을 성도들이 먹으면 어떤 개념을 가져놓냐면 저 사람도 우상에 나는 동참합니다. 나는 이 우상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일들이란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을 먹는 저 사람도 우상을 섬기는구나. 그럼 나도 먹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우상을 나도 섬기겠다는 개념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식이 없는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우상의 제물이 우상의 것인 줄 알면서 먹는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나는 절대 먹지 않겠다. 왜?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그렇다고 하면. 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분의 믿음이 나의 행동으로 나의 말로 인해서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절대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 거기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자, 그처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때 어떻게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어떻게 섬길 거냐?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그분의 약점과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고통을 내가 함께 끌어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내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청년의 신앙은 자기의 신앙을 뭐합니까? 지킬 줄 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뭐 할 수 있고 스스로 기도 생활할 수 있고 스스로 뭐 할 수 있고 예배 생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헌신할 수 있고 스스로 뭐 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가서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가 와더라도 이길 수 있는 악의 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진 성도로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는 시험을 가져오고 유혹을 가져오고 모든 것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영성도 키워야 되고 말씀도 갖추어야 되고 말씀도 공부하셔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훈련받지 않고서 일꾼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목회자가 리드하는 성경 공부반에 와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 모여서 기도해야 하면 기도에 오셔야 되고 그래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요. 줄 예배 한 번 드려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 잘 지키겠다? 아닙니다.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줄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으면 반드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공부한 것이 있으면 또 1:1 양육도 같이 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믿음이 성숙해져서 점점 어디로 올라가느냐? 아비의 신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애기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저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아비의 신앙으로 올라가라. 아비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엄마 언제 엄마가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뭐를 놓으실 때 자녀를 놓아서 출생했을 때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아직까지 처녀예요. 그 이전까지는 아직 여자예요. 근데 진짜 엄마가 되는 날은 언제나 하면 엄마의 몸에서 생명이 태어날 때 부모의 그 여자의 몸에서 생명이 태어날 때 엄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 자녀의 생명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비의 신앙, 엄마의 신앙을 엄마에 올라가게 되면 그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헌신하고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생명은 너희들 안에서 역사하지만 사망은 나 안에서 역사한다. 그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치르고 내가 죽을 경험을 하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비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가능한 겁니다.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하나님 축복만 받았다. 이것은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의 신앙이고 하나님 왜 그런 은혜를 주시는가?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은 그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사역자가 되라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능력 받고 나만 응답 받고 나만 축복 받았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것이 아비의 신앙이고 애기의 신앙은 나만 복고 나만 은혜 받고 나는 능력 나만 능력 받고 나 이게 애기예요. 그런데 아비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나누어 주고 이루하고 세워서 또 나와 같은 믿음의 제자를 세우는 또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비의 신앙인 거예요. 그 부모의 밑에서 저를 먹고 자라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또 결혼을 시켜서 또 부모가 되게 만들고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 세운 영적 원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도 반드시 아비의 신앙으로 올라가야 된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과연 나는 지금 어느 신앙에 머물리는지 보라는 거예요. 애기의 신앙인지 청년의 신앙인지 내가 아비의 신앙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그러면 지금 여기 14장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믿음이 연약한 애기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지니라. 그러니까 서로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사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말씀 이제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12장 이제 5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15장하고 16장의 말씀이 결론이거든요. 지금 말씀의 결론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15장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로. 그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 반드시 내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반드시 그분의 신앙이 악의 신앙으로 자라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반드시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15장의 말씀을 합니다.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신앙. 그 다음에 반드시 15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해야 될 일이 뭐냐.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이방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래서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선택해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로부터 출발해 1장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왜 복음이 필요하냐, 모든 사람이 왜 구원받아야 되냐, 제 아래 있고 사탄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값없이 지불해서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그럴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그런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이 쓰여져야 되고 여러분의 육체가 쓰여져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일에 쓰여지는 일꾼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5장이에요. 로마서 이제 결론이 가까웠잖아요. 15장 제물로 하나님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다음에 16장의 말씀은 하나 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방해한 사람이 나와요. 16장 로마서 16장 이제 결론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헌신자 이름이 나오고 복음을 방해한 사람이 나와요. 이 두 가지가 딱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말씀의 결론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땅을 사는 동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 16장을 기록하면서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헌신한 믿음의 인물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인물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이런 좋은 일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서 하나님의 사역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혼자서 스스로 그런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분들은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을 했다. 바로 오늘 복음을 위해 헌신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남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 또 우리가 울산 땅을 섬기면서 우리 시티방송, CTS 방송을 함께 청취하면서 함께 일원으로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로마서 16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역사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이름이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뒤후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을 반면에 복음을 가로막은 사람도 등장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 육의 그리스도인, 영의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 악의 사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자신의 생각과 사상과 주장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 어디에 설 거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그런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되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고, 그게 복음을 위해 선신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문안하라, 그분들에게 문안하라, 그분들에게 문안하라, 그분들에게 마지막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복음을 위해 선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에서 어느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다. 너의 시간도 삶도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찬양으로 끝나요.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형제 아구스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를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으로 맺어져요. 그 말이 뭡니까? 지금까지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무덤의 자리에서 살아나심으로 사탄의 죽음을 철폐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까지 존귀한 위치로 올려서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삶을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도록 성령의 충만함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이한 계시를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비밀, 결론이 하나님의 비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첫째. 두 번째, 예수님의 비밀. 세 번째, 교회의 비밀. 비밀이 세 가지가 나와요. 자, 타락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인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탄과 저주는 다 매려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복을 받게 되어진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느냐? 반드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운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수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상황이 와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수없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망하게 하려고 수많은 원수가 여러분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넉넉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죽음이나 공고함이나 적이나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찾아와도 여러분이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교회를 통해 나타나야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저주가 떠나고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불행과 슬픔이 끝나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 들었던 여러분의 인생의 사역 가운데 크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위대한 인물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는 그런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